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마친 후에 에베소를 거쳐서 로마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기 전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순례하며 전도하는 내용이 오늘 기술되어 있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이하의 13절부터 16절 이하의 말씀을 쭉 한번 여러분 보시면은 계속해서 지명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굉장히 바쁘게 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분주하게 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하면 쉬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고생하며 고난을 겪으며 살아갈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안디옥으로 가는 거죠. 안디옥 교회 앞에 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게 후원을 청하는 겁니다. 이제 힘드니까 오래 다녔으니까 한 18,000km 다녔거든요.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좀 해서 선교센터 하나 만들어주면은 내가 그 선교센터를 두란노 소원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리로 불러서 내가 여기서 제자훈련 열심히 해서 이제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은 그 어느 곳이라도 바울은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권하는 일을 충분히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한 그런 여러 가지 또 3차 전도 여행의 후반기의 일들, 어떤 일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들이 어떻게 변해되어야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려고 합니다. 에베소에서 큰 소요가 있었죠. 소요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복음이 전파되는 바람에 아데미 신상을 팔아서 먹고 사는 데메드리오가 주동하는 큰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 극장에 수천의 사람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시위가 서기장의 논리적인 대답으로 인하여서 해산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을 하고 있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요를 일으킬 수도 있고 소요를 그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소요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가치관이 부딪힘을 통하여서 내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소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소요가 그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내 삶의 가치를 누르고 이겼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 안에서 갈등은 틀림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갈등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와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대한 중요한 결론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서 무엇을 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제자를 불러 뭐 했냐면은 권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권하다. 여러분 이 권하다라고 말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권하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말이 무엇이냐면 파라켈레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파라켈레오라고 하는 말과 성령이라고 하는 뜻하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말이 어근이 같습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파라켈레오가 위로하다, 부르다, 초청하다, 격려하다, 회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파라클레이토스, 이거는 보혜사를 뜻하는 성령의 말인데 이 보혜사를 뜻하는 파라클레이토스도 이 파라켈레오와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권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바울이 지금 제자들을 불러서 무엇을 했냐면은 권했습니다. 권했는데 무엇으로 권했겠습니까? 그 제자들을 불러서 위로하고 그들을 초청해주고 격려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노력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권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불러서 사람과 함께 그 사람과 함께 나의 곁으로 불러서 전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곁으로 불러서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격려하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이 바로 이 파라켈레오에 담겨져 있는 권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바쁜 일들을 하는 그것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제자들을 권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의 여정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그런 삶의 여정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다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무엇하기 위해서? 권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녔다는 거죠. 그 1절에서 권하는 내용이 2절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다. 지금 1절에서 말하는 권하다라고 하는 말을 한 지역은 어디였냐면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사람을 권했고, 에베소에서 떠나 어디로 갔다고요?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마게도냐로 가서 그 지방으로 다니면서 여러 가지 말로 또 뭐 했다고요? 권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역마다 다니면서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은 권하는 일을 한 거예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회복시켜 주어서 그 사람의 그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잘 이기고 극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끝까지 뒤에서 임파워링, 그러니까 격려해주고 후원해줬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우리들의 입장과는 굉장히 문화 자체가 달랐습니다. 예수를 믿는 문화, 예수를 믿는 사회가 아니죠. 우리는 다 이게 예수를 믿는 그런 문화와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극히 소수였습니다. 그들은 쫓겨당하고 있었고 박해를 당하고 있었고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죠. 여러분, 복음도 중요하죠. 진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진리를 수호할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해 주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교회 중직자들이나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무조건 하고 예수 믿어라, 무조건 하고 예수 믿어라, 잘 이기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그런데 잘 안 됐어요. 그럼 예수 안 믿을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뒤에서 후원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화도 하는 거고, 그래서 밥도 먹는 거고, 그래서 바쁘게 뛰어다니는 거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겠죠. 바울은 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또 이렇게 에베소로 다녔고 마게도냐 간 또 한 번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자들을 뭐 하라고요? 권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편지를 쓰기 위함입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울은 안디옥에서 무엇을 쓰냐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됩니다. 오늘 1차 전도여행 이후에 안디옥에 와서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2차 전도여행 때는요,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머물죠. 거기서 무엇을 쓰냐면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3차 전도여행 에베소에서는 2년간 머물면서 고린도 전서를 썼고, 오늘 1절 하반절입니까? 마게도냐로 가지 않습니까? 마게도냐로 가서는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다시 말하는 헬라라고 하는 곳에 머물면서 여러분 무엇을 기록하냐면 우리 성경에서 가장 빛나는 성경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조금 쉬는 동안에는 여러 지역의 교회를 위해서 뭘 씁니까? 편지를 쓰죠. 편지를 써서 그 교회에 사는 사람들에게 보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 편지를 통해 뭘 하는 겁니까? 권함을 받는 겁니다. 또 위로받고 격려받아서 이 교회에서 진리를 수호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권함을 받고, 또 앞에서 또 서로 만나는 사람들은 또 다니면서 바울이 권함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권함이 꾸준하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권함을 받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진리를 수호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가 전도했던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을 염려하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쓴 편지가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염려했던 그 권함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대로 권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여러분 위로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권함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더욱더 든든하게 행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 읽어야 돼요. 매일매일 성경 읽으십시오. 3절에서 5절 보십시오. 그 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보나, 그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여러분, 3차 전도여행 시작할 때는 디모데와 실라 몇 사람 안 되게 출발했잖아요. 근데 마무리할 때는 몇 명입니까? 지금 7, 8명의 사람들이 바울과 같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 그랬으니까 거기는 어딜까요?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에서 석 달을 보냈어요. 마게도냐는 지역이고 그 지역의 도시는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석 달을 보냈어요.
보니까 석 달 동안 있다가 배를 타고 어디로 가고자 합니까? 수리아로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디옥에서 수리아에서 안디옥으로 가려면은 가장 빠른 길이 무슨 길이냐면 백길입니다. 백길이에요. 고린도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겐그리아라고 하는 항이 있거든요. 우리 그 2차 전도여행 마무리될 때 보니까 겐그리아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겐그리아 항에서 이 수리아로 안디옥으로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겐그리아에서 배 타고 이제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을 다시 보시면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는 소식이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겐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배 안에 누구도 타고 있었다고요? 유대인들이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왜 타고 있냐면은 여기 성경이 뒤에 보면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유월절 지키려고 지금 빨리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무엇을 했냐면은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공모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소식이 바울에게 들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겐그리아에서 수리아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지금 여기 3절에서 4절에서 나왔던 그 사람들은 배 타고 수리아로 보내고 자기는 어떻게 했냐면 왔던 길을 다시 거꾸로 돌아갑니다.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까? 여러분, 이러면 짜증 나겠어요? 짜증 안 나겠어요? 이건 왕짜증입니다. 왕짜증이에요. 내가 계획한 대로 딱 돼야 이게 맞는 사람이죠. 바울과 같은 사람은 철저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A 플러스 A 다음은 B가 되고 B가 다음은 C가 되고 이게 안 되면 확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게 다 깨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는 길을 막으시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마음 가운데 강한 성령의 외침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원래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때도 가고자 하는 곳은 여러분 유럽이 아니었어요. 소아시아 아닙니까? 소아시아 쪽으로 다니고자 했는데 갑자기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속에 넣어와서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니까 자기 계획 접어보고 유럽으로 건너가지 않습니다. 이게 바울의 위대한 점이에요. 우리도 이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꼭 내 뜻이 맞는 건 아니거든요. 변경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바울은 지금 빠른 길로 빨리 가서 무엇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 지키려는 것은 정말 성경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빠른 길이 아닌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감사하는 일입니다. 감사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잘 되는 일, 내 계획대로 되는 일을 통해서도 영광은 받으십니다. 그러나 안 되는 일, 어려운 일, 실패의 일을 통해서도 더 큰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뭐라 그랬죠?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꼭 내 계획이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건강해도, 내가 병들어도, 내가 성공하고 실패해도 또 바울이 말하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이에요. 오늘 서순옥 집사님 일찍 오셨길래 춥죠? 그랬더니 추워도 감사합니다. 하나 추우면 짜증나던데 추워도 감사합니다. 아유, 믿음이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일행들은 먼저 수리아로 가고 자기는 걸어서 뒤로 가겠다는 이야기죠. 왔던 길 되돌아가고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먼저 어디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역경 속에 있을 때, 내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을 때, 내 계획보다 조금 늦게 진행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큰 기적과 놀라운 은혜를 더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1회를 머무니라. 여러분, 무교절 다음이 유월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무교절 후에 그랬으니까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빨리 가려고 하는 이유를 알겠죠. 빨리 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빨리 유월절 지키려고 그러고 싶었는데 일이 거꾸로 되는 바람에, 뒤로 걸어가는 바람에 유월절을 못 지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결국에는 고린도에서 보내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가는 데는 원래는 우리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틀이 걸렸거든요. 이틀 걸렸는데 여기서 보니까 얼마나 걸립니까? 닷새 만에 드로아에 갔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드로아는 여러분 조그만 그 대륙이 다르기 때문에 바다를 건너야 됩니다. 이틀 만에 가는 백길을 닷새 만에 갔다는 것은 바다에서 무엇이 일어났다는 얘기겠어요?
큰 폭풍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큰 폭풍이 일어나서 그 이틀 만에 갈 거리를 닷새 만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생각이 드는 거죠. 빨리 그냥 돌아서 안 가고 백길로 그래 갔으면 이런 어려움도 안 당했을 것 같은데, 괜히 백길로 돌아가서 유월절도 못 지켜. 유월절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꼭 지켜야 되는 절기인데 유월절도 못 지켜. 빌립보에서 들어와가는 그 길도 힘들어. 이틀 만에 가야 되는데 닷새 만에 가.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그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 원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드로아에서 그냥 일주일을 머물게 되는 거죠. 왜 일주일 머물렀을까요? 폭풍이 잠잠해지지 않으니까요. 일주일을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주일을 머무는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의 스케줄을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7절 이후의 말씀에 나옵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바울을 만난 드로아의 초대교회 교인들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렇죠? 이 능력 있는 사도가 드로아에 왔어요. 드로아에 왔는데 무슨 파도가 일고 막 이래 놓으니까 거기서 일주일을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로아 사람들은요, 이 바울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깨물으려고 막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모임이 언제였냐면 그 주간의 첫날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주간의 첫날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모였거든요. 근데 안식일의 첫날 그랬으니까 토요일 다음에 첫날은 무슨 날이 되는 거예요? 일요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일의 시작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 주일에 모였다는 기록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주일날 모여서 뭐 했느냐? 뭘 한다고요? 떡을 떼려 했다. 성찬식 했다는 이야기예요. 성찬식을 하고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바울이 그들에게 뭐 했다? 강론했다. 성찬과 말씀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이 주님의 피고 이것이 주님의 살이라는 것을 먹는 중요한 의식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교회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교회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배워나가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드로아에서 떡을 떼기를 힘써 애를 썼었고 또 바울이 하는 그런 강론을 잘 듣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과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찬은 교제를 뜻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가버리면은 반쪽짜리 얘기가 되지만은, 예배가 되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한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교제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 되어 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땠더라 저땠더라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이야기 하시고 또 교회의 이야기 하시고, 오늘 또 1절과 2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바빴던 이유가 뭐라고요? 권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었다고 한다면은 나도 사람에게 권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교회에서 아름다운 교제의 꽃이 활짝 필 수 있는 그런 교제의 시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마무리는 어디서 마무리되느냐? 우리 11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예배 마무리가 아니에요. 11시 예배 드리고 축도 끝나고 밥 먹고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그 나눔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풍성한 권함의 능력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끄신 이유가 또 나오죠.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도로가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쳐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는 곳은 몇 층짜리 건물? 3층짜리 건물입니다. 다락이 있는 3층짜리 건물이에요. 그곳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난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참 재미있어요. 다행이다라는 뜻이에요. 다행이다.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유도하라는 이름 뜻이 다행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3층에 사람이 정말 많이 모인 거예요. 사람이 정말 많이 모였어요.
바울이 간만에 온 거잖아요. 위대한 사도 바울이 왔으니까 간만에 사람이 오니까 너무너무 많이 모이고 비집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두도가라는 청년이 어쩔 수 없이 청년이다 보니까 제일 안 좋은 자리에 앉은 거예요. 3층 난간에 앉은 거죠. 사람은 많이 모였습니다. 또 저녁 되고 낮부터 계속 있었으니까 방 안은 뜨겁겠죠. 그렇죠? 사람의 열기로 막 있었겠죠. 샤워를 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땀 냄새는 온 방 안에 진동을 하고, 통풍은 제대로 됐을까요? 통풍도 제대로 안 됐을 거예요. 습기는 이빨 차올랐고, 이빨 이런 말씀 큰일 나는데 굉장히 많이 차올랐고, 그 당시는 시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바울은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의 능력이 너무나 나타나니까 시간이 얼마나 간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지요. 지금도 주무시는 분들 계시는데 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바울의 말씀을 듣던 유도고는요, 피곤에 못 이겨서 졸다가 그만 3층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유도고가 죽게 된 것을 너무 악의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유도고의 예배의 태도가 너무나 좋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도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졸다가 그러니까 죽은 거 잘 됐지, 이런 말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도 한 번 조는데, 한 번씩 조는 사람 죽으면 여기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바울도 유두고가 죽은 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유두고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말씀을 듣다가 졸 수도 있죠. 사람은 많고 말씀이 오래 지속되니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낮에 너무나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피곤했을 수도 있죠. 집중력이 떨어지면 졸 수도 있죠. 그런데 그가 졸다가 하필이면 떨어져 죽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죽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죽으면 큰일 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직업이 뭐였죠? 의사입니다. 의사가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니,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사망 선고를 의사가 내렸습니다. 의사인 누가의 진단에 의하면 죽은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10절 11절 보십시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이 떨어져 죽었는데 설교가 계속될 수 없었겠죠. 그 순간 바울이 유두고에게 가서 그 위에 올라탔습니다. 성경을 뒤져보니까 이렇게 병 고치고 이렇게 사람 죽은 사람 살려내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런데 유두고에게 그렇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조용히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사람이 시끄러웠을까요? 내 앞에서 사람이 떨어져 죽었는데 봐라 졸다가 잘 됐다, 하나님이 벌 주셨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막 그랬을 것 아닙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유대 사람들에게, 이 사람에게, 유두고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 다행이지 않습니까?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게 올라타고 난 다음에 유두고에게 떡을 떼어 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날이 새기까지 했으니까 철야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철야를 했는데 철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유두고 봐라, 네 이제 절대 앞으로 졸면 안 된대. 하나님이 네 조는 거 방지하려고 이렇게 이런 일 해주신 건데, 이런 말 했을까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나왔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 분이다. 하나님은 진짜 전능하신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언제까지 했다고요? 밤새도록 한 거예요. 저는 11절에 이 말씀을 보고 저는 밤새도록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언제 있었는가, 이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최근 들어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야기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밤새도록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적은 과연 언제였습니까? 우리는 남의 뒷담화를 하면서 밤을 새는 것은 그렇게 재밌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말, 교회를 생각하는 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말들, 그런 말들을 하면서 밤을 새고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려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교회는 이런 뜨거운 교제와 뜨거운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새벽에 동이 틀 때까지 성경은 언제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성경만 보면 잠이 온다 그러는데 우리는 언제 한번 밤이 새도록 그렇게 성경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시키기 위해서 바울의 일정을 다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교회는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밤새도록 은혜를 나누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드로아에서 며칠을 머물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 위로를 받습니까? 유두고를 통해 위로를 받습니다. 유두고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졸았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 유두고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위로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격려함을 받고 여러분 얼굴만 봐도 내가 마음에 있었던 안 좋은 일들이 좀 풀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 얼굴만 보면 짜증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저 사람 얼굴만 보면 내 마음이 풀어져, 이런 웃는 얼굴들이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에너지가 아니겠습니까? 유두고는 다니면서 간증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간증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느끼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보면 내가 예수 믿기 싫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도 저 사람이 믿는 그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 이런 말을 한번 좀 평생 살면서 들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유두고는 드로아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후에 다니면서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3절부터 보십시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를 태우고 비둘레메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로에 이르니라. 잘 보십시오.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바울은 또다시 드로아를 떠납니다. 드로아에서 어디로 가고자 하느냐? 아소로 가고자 하는데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못 타고 갑니까? 아소까지 배 타고 가는데 바울은 걸어가겠다고 합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키로수가 32km입니다. 32km면 여러분 뭐 하루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길을 바울이 홀로 걸어갑니다. 이게 바울이 대단한 것 같아요. 바울이 좀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럼 바울이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으쓱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 한 번 해서 그 사람이 병났다 그래도 내가 으쓱한데요, 바울이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때 바울이 행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무리와 같이 있지 않고 홀로 걸어갑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행동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500여의 기적을 행한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먹을 것이 해결되었거든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입니다. 제자들은 이때다 하고 이제 우리가 드디어 뜨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사람을 흩트기 시작합니다. 이게 위대한 점입니다. 사람을 다 흩으시고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배 타고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홀로 기도하러 산 위에 올라가십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뭔가 뜨면요, 그 뜸에 어울리려고 합니다. 동화되려고 합니다. 내가 이 정도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죠. 바울이 지금 상황은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뜨는 상황이었죠. 그때 바울은 홀로 예수님 하나님과 단독자의 시간을 갖습니다. 32km를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험한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조용하게 기도하며 그 길을, 자신의 사역을 다시 한번 되돌아본 것입니다. 주님을 묵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이 맞습니까? 주여, 내가 하는 행동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위한 행동인지, 나를 드러나고자 하는 그런 행동인지 주여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일행은 다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 32km를 걸어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소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 선으로 가고자 합니다. 아소에서 비둘레네까지는 50km 떨어진 곳입니다. 비둘레네라고 하는 섬을 지나서 그 다음 날 비둘레네에서 80km 떨어진 기오 섬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 날 사모섬에 들린 후에 그 다음 날 에베소 남쪽 45km 지점에 있는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험한 길입니까? 바울의 열정을 보이십니까?
아무도 그 열정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은 일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일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은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했기에 그 한 사람이라도 만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권하려고 노력을 했고,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당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권하고자 바울은 그렇게 바쁘게 움직였고 바쁘게 다녔습니다. 우리는 왜 바쁩니까? 우리는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쁩니까? 그렇게 바빠서 뭘 하려고 합니까? 일을 통해 주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 돈만 발견되어지고 이를 통해 나의 나됨만 발견되어진다면 그 일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바울처럼 38km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을 다시 가져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사람을 만나기를 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6절 보십시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 바울의 마음이 급합니다. 6월절 지키고 싶었습니다. 6월절로 시작을 해서 여러분 오순절까지는 50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50일의 기간이 있죠. 이 50일의 기간 동안에 바울이 지금 12절에 9절부터 8절에서 15절까지 이 일이 50일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은 지금 빨리 오순절을 지키려고 가고자 했던 겁니다. 6월절을 못 지켰으니까 50일 뒤에 있는 6월절 오순절을 지키려고 그렇게 갔습니다. 왜 그렇게 바울이 오순절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주께서 기다리라고 한 그 약속한 성령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마가다락방에서 임했습니다. 그 마가다락방에 임한 120명의 성도들이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놀라운 능력과 이사들을 행하기 시작을 합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돌아옵니다. 5,000명이 돌아옵니다. 초대교회가 생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생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생겨서 파송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이 되어서 전도 여행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어 사람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로 땅끝까지로 복음이 흩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오순절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때의 그 감격과 그 느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었던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순절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빨리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순절의 흥분의 역사 그는 마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사도 바울, 육신의 전욕과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을 다 버리고 주님께 붙잡힌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바울은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에 매이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야 한다는 그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생각, 그것이 바울을 일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바울을 쉬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하루의 수입을 보시며 그렇게 바쁘게 일하십니까? 땅을 쳐다보며 삶을 살아갑니까? 하늘을 쳐다보며 삶을 살아갑니까? 나에게 붙잡혀서 오직 나를 드러내기 위한 나의 스펙을 쌓기 위한 그 일을 위하여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 일을 통해 그리스도께 붙잡힌 삶을 살기 위하여 그렇게 바쁜 삶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생애를 아낌없이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여러분 그는 행복했습니다. 시련이 와도 바울은 행복했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바울은 끝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온전히 사람을 위한 삶,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삶,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께 붙들린 그런 삶임을 깨달으시고 항상 주를 위한 아름다운 헌신의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